저는 차를 처음에 새 차를 이렇게 뽑아서 한번 몰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또 중고차를 몰아봤습니다. 새 차를 몰아보고 중고차를 몰아보니까 중고차하고 새 차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중고차를 몰아본 사람들은 중고차가 조금 이상해도 이상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지 생각하는데, 처음 새 차를 몰아본 사람은 중고차를 몰아보면 이거는 아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차만 몰아본 사람들은 이상해도 이상한 줄 모르고 그대로 차를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람의 상태도 꼭 그와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처음에 창조할 때 그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상이다 생각하니까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식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더 사랑하는, 아담이 하와를 볼 때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처음 출고될 때 사람의 상황은 바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고장난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남보다 자기만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누구에게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차로 말하면 고장난 상태입니다. 고장난 상태. 이런 고장난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고, 너희들 요 모습을 보고 다시 그 옛날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이후의 모습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골고루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타락한 이후의 모습인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인지 한 번쯤 점검해보고, 타락한 이후의 상태라면 나의 인성이 지금 고장나 있구나, 고침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을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타락한 인간은 자기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무시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이게 악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짐승의 마음이거든요. 사탄을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타락했다는 것은 짐승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짐승이 한 일을 하잖아요. 짐승은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것이 이게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마음이 오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 권력이 없는 자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갑질이란 뭐라, 다른 나라에는 이런 단어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큼 참 유독 이런 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짐승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그 말은 결국 자기가 짐승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힘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자에게 그런 압제를 당하지만 그 사람이 또 힘을 가지면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많이 배운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많이 배워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운 집단이 어디입니까? 교수 사회 아닙니까? 교수 사회. 그렇죠. 교수 사회도 들어가 보면 교수가 그 조교를 대하는 걸 보면 갑질하는 것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본성은 많이 배운다고 바뀌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 마음을 이식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본성이 바로 타락한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마음, 타락하기 전의 마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타락하지 않는 그 영역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속에 그거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늘 자식을 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정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밖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정 밖에서도 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힘이 되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마음. 자, 그래서 너희들은 타락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곤고한 자도 역시 억울함을 당한 자, 힘이 없는 자 아닙니까? 이 억울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은 어디겠습니까? 이 성문에서라는 것은 주로 이 당시에는 성문이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재판하는 장소. 힘이 없어 억울할 때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판관들은 당연히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약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강자의 편에 서는 거죠. 왜냐하면 강자를 봐줘야 돈이 되기 때문에 돈.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해자이고 피해자인데 돈이 많아서 전관 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판사들을, 그런 사람들은 공정하게 하겠지만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변호인이 누군가 그걸 보고서 구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타락한 세상에는 똑똑한 재판관이라도 심성이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냥 두지 않겠다. 피해를 당한 자가 세상 재판관에게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들이 호소할 수 있는 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강자는 하나님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약자의 억울함을 들어줘야지 자꾸 대기업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돈을 축적하는 이런 일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라고 법이 있는 것이고 정부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서서 내가 약자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강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힘이 더 있다고 하면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 이걸 잘못 사용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 있도다 부자들이여. 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 것은 약자를 잘 도우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약자들을 더 힘들게 우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힘이 있다면 오히려 약자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것보다는 조금 부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함과 힘을 가지고 약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사 더 큰 복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노를 품는 자하고 울분한 자는 같이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를 품는다는 것은 노를 마음에 꼭 담아두는 사람입니다. 울분한 자는 분노를 막 표출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칫 오해하는 것이 화를 전혀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화를 안 내는 것은 누구만 화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만은 화를 안 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낼 때 이 화를 좀 컨트롤하라, 컨트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화를 내더라도 좀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슬기. 이 화를 안 낼 수는 없는데 화를 내야 될 상황 속에서 화를 좀 천천히 내는 게 중요하고, 또 화를 냈으면 빨리 꺼야 됩니다. 근데 화를 또 빨리 내고 또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 앞에서 노를 품는다는 것은 화를 계속 품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 울분한 자는 화를 금방 확 빨리 내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자들하고는 동행하지 말라, 동행. 그들과 함께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사람을 사귈 때는 좀 구별해서 사귀어야 된다. 내게 영적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노를 참는 사람은 누가 노를 참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노를 참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노를 참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한이라는 단위, 한을 품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힘은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억울함이 마음속에 한이 되어 가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한을 품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표출하게 되는 것이고, 표출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그 화 때문에 화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조금 나면 표출해야 된다, 표출.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착한 사람들이 화병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참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아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표출이 되든지 병이 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울분한 자, 너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려고 하면 조금 천천히 내는 것이 필요하고, 화를 내는 방식도 참 중요합니다. 화를 참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풀어내야 되거든요. 풀어내야 좀 천천히 풀어내야 되고, 또 화를 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특별히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 풀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자에게 또 화가 쌓이잖아요.
그럼 이 약자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기도하면 누가 또 벌을 받겠습니까? 화를 푼 자기가 벌을 받잖아요. 그러나 정 풀 데가 없으면 드럼통을 치든지, 아니면 야구공을 치든지, 아니면 지동 저 강변에 가가지고 고함을 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를 마음에 품는 자, 그리고 또 쉽게 화를 내는 자는 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 쉽게 화를 내는 자, 화를 품고 있는 자 사귀다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나도 어떻게 합니까? 배우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이런 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은 그렇게 어머니 편에 들었지만 결국 그 자식이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도 똑같이 부인을 폭행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악한 것은 참 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노력해도 잘 못 배우는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재화는 탁탁 자석이 붙듯이 착착 들어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우리가 욕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자와는 좀 멀리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는다는 말도 보증을 서준다는 말입니다. 잠언에는 특히 보증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증을 서주는 거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내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남을 보증 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갚을 것이 없으면, 내가 갚을 것이 없으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능력을 알고 도와줘야지. 내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마치 없으면서 있는 척.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술 마시고 친구들끼리 뭐 보증 서둘러 가면 내가 서주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남자들은 허세에 경솔하게 그렇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증 서주는 문제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어젠가도 그 신문에 나왔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계곡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 자식이 뛰어들어서 구해주려고 하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같이 뛰어들어가서 구해주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뛰어들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또 수영을 할 줄 알더라도 그냥 뛰어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막 잡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가 그 사람 힘이 다 빠져가 어느 정도 뜨면 그때는 구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밧줄이 있으면 던져가지고 밧줄을 잡고 해야지, 빠졌다고 해서 그냥 뛰어들면 같이 죽는 것이잖아요. 저는 보증이라는 게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내 실력도 내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냥 덥석 그렇게 보증을 서주다 보면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좋지만 조금 지혜를 가지고 내가 보증을 서줄 때 충분히 여력이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갚겠지 생각하고 했다가 상대방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서줘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서 서주면 상대방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내 선조에 세운 외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요즘은 이런 게 뭐,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땅을 나눠도 돌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돌. 여기까지가 이 집 땅이고 여기까지가 이 집 집이다. 근데 명확한 구분이 안 되니까 돌을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땅은 적어지고 이쪽 땅은 많아지고, 이게 옮기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그런 가진 자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게 뭡니까? 자기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면 내가 늘어는 만큼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여기 이제 파이 이론이라는데, 피자가 이렇게 8조각 있으면
사람이 4명이서 몇 조각씩 먹어야 되겠습니까? 2조각씩 먹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3조각을 먹으면 누군가 하나는 그것을 못 먹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결국 지배성을 자꾸 넓히는 거거든요. 힘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약한 자의 땅을 자꾸 차지하다 보니까 자꾸 약한 자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빼앗긴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둔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했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사단이 자꾸 욕망을 자가죠. 욕망, 그렇죠.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좀 더 많은 걸 가지도록, 물론 내가 많이 가져서 상대방이 피해가 가지 않으면 모르는데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앞에 사람과 이 사람은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맡은 일에, 여기 보면 익숙한 사람, 그 분야에서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됐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이 참 일자리가 없어서 참 고민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일이 안 된답니다. 불법 노동자들도 못 보낸 이유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낸대요. 그럼 왜 그렇게 없겠습니까? 다들 대기업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그런데 여기 사람은 뭡니까? 자기 이게 맡겨진 일, 자기 실력에 맞는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능숙한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는 겁니까? 왕 앞에 설 것이라, 왕 앞에. 그래서 일을 구할 때도 내 헛된 욕망을 추구해가지고 계속 그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게 맞는 일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작지만 전문가가 되면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이 뭔가,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익숙한 자, 전문가가 되면 그 일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회사는 자그마한 회사일지만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건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인데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이거는 타락한 본성이고 고장난 마음입니다. 고장난. 이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힘, 부, 권력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잘 돌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 편에서 노를 품는 자, 쉽게 화를 하는 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화가 날 수 있을 때 좀 천천히 화를 내려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화가 났더라도 빨리 사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내 안에 품어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 앞에. 세상 재판관들이 하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억울함을 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여 원수 갚는 것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굳이 화를 품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을 당할 때 조금 더 화를 푸는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천천히 화를 내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증을 서주지 마라. 이 말은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분수를 아는 거죠. 내 형편을 아는 거잖아요. 또 상대방에게 돕는 것이 그게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남이 물에 빠졌다고 해서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뛰어들면 본인도 죽고 상대방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볼 때 내 능력을 알고 어떻게 도우는 것이 정말 지혜로울까 생각하고 나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이웃의 것을 자꾸 탐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능수능란한 자가 되면, 재능을 발휘하면 왕 앞에 서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내 능력을 키우면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